그러면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추측하기로 아마 100세 전후를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30년을 더 오래 살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제자들은 요한을 빼고 다 순교를 했죠. 일단 다 순교를 했고 또 요한 본인이 말씀드렸다시피 또 장수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장수한 요한이 성경을 5권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5권을 기록하는데 이때 그가 이 성경을 쓰게 되었을 때 나이가 90이 넘어서입니다. 그전에 성경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요한이.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중에 내가 올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마치 그것을 살아서 보는 사람이 있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말씀하실 때 다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 본인도 그게 난가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미지가 요한에게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제자들도 만약 정말 살아서 주님을 볼 사람이 이 중에 있다면 그건 요한은 분명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라 다를까? 다른 제자들은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다 순교를 합니다. 그때 네로 황제에 의한 대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순교를 당했고 역시 제자들 또한 사도들 또한 다 이때 순교를 합니다. 요한만 남았어요. 그래서 요한도 정말 나는 주님 보나 보다 하고 성경을 안 썼어요. 오시겠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이가 90이 되고 반모섬이라 하는 유배지에 갇히게 되고 보아하니 나는 이제 조만간 죽을 것 같고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AD 33년에 주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AD 33년에서 지금 이제 반모섬에 갇혔을 때가 AD 한 96년, 5년, 4년 요때쯤이란 말이에요. 자그마치 60년. 지난 60년 동안 자기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보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증인인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필요한 말씀이 뭘까? 예 주안점을 두고 최초로 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제1장, 여러분 1장이 중요해요. 모든 성경이 다 서두가 중요해요. 서두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두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요한이 6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교회가 계속해서 영속성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해서 제일 먼저 꺼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예수님의 뜻을 쫓아야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보다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아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지?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쭉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뭐냐?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하셨느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요한은 교회가 쫓아야 돼. 성도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 성도로서 교회들이 지향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의 내용을 말씀하신 설교를 실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둠과 빛에 관한 주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둠과 빛. 제일 먼저 꺼낸 주제예요. 어둠과 빛. 그리고 이 어둠과 빛에 관한 주제는 요한복음 전체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전제. 도대체 이 어둠과 빛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예수님 처음부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는, 공간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하고 시작을 해요. 그에 반해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북해 합니다. 듣기 거북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 어법은 우리하고는 달리 아주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 표현 중에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무슨 의미냐? 예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럼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라. 그러면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라는 얘기예요. 사가랴의 아들이라. 사가랴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 해야 돼요? 제사장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거북해하고 듣기 싫어하고 예수를 밀어냅니다. 이 두 긴장감.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서부터 빛이라. 누가? 예수님이. 어둠이라. 누가?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 사회가.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과 세상 또는 어둠과 빛, 이 둘 사이의 이 팽팽한 이 긴장감 속에서 믿는 우리는 어둠과 빛 두 양자 사이에서 이 팽팽한 대립. 여러분, 대립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너 누구 편이야? 빛이 우리에게 말해요. 넌 누구 편들래? 어둠이 우리에게 말해요. 넌 누구 편들래? 이 어둠과 빛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믿는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야 되는가를 제시하는 게 요한복음이다. 그럼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빛의 길입니까? 어둠의 길입니까? 오직 빛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빛의 길을 걷는 거냐?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어둠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가 다 어둠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둠에 있을 때 돌아보세요. 반드시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아보기만 하면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돌아보기만 하면. 그런데 돌아보지 못하게 막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악한 영, 어둠의 영, 어둠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심령인 거죠. 돌아볼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 이 빛의 성질은 단순히 밝게 비춰주는 것, 볼 수 있게 비춰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에요. 새벽, 캄캄할 때 새벽, 햇빛이 올 때 어둠이 싹 거쳐가듯이. 그래서 우리 온몸이 비쳐 보이듯이, 온 세상이 비쳐 보이듯이 어둠을 몰아내는 성질의 빛인 거예요. 이 의미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빛이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습니까? 불편함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줄을 몰라요. 만약에 내가 어둠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게 뭐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빛을 찾았겠죠. 당연히 찾았겠죠. 하지만 내게 빛이 필요해 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빛을 찾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빛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못 알아보는 거죠. 뭘 못 알아봅니까? 첫째, 자기 상태를 못 알아봐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과거 독일은 르네상스, 소위 말하는 이 중세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이 유럽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 부흥기를 이끌었던 수많은 철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칸트, 쇼펜하우어, 헤겔, 괴테, 피에테, 하르트만. 철학 전공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일단 18세기 독일 철학자들이에요. 18세기 인문주의 철학의 선구자들이에요. 여러분 인문주의 핵심이 뭐죠? 르네상스의 주제가 뭡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 이게 인문주의 르네상스 핵심이에요. 그렇게 인간에 대한 탐구가 정말 그야말로 그 깊이가 남달랐던 독일이 20세기에 이르러 히틀러라는 한 사람에 홀려서 독일 사회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것에 재미를 느낍니다. 독일 나치들은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가스실에 넣어놓고 그 가스를 맡으며 괴로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밖에서 보면서 낄낄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고 말할까요? 빛에 있다고 말할까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뒤흔들고 있는 사건 있죠. 전세 사기. 인천의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500억, 6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경찰에서 그 수백억
돈을 돌려줄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죠. 돌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 형 살고 나오면 자기가 다 누리고 살겠다라는 그런 심보가 있어서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우리나라 전세 사기범이 현재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2,188명입니다. 너도 나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도 나도. 조직을 이루어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부동산과 짜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2,188명. 아마 더 있겠죠? 안 잡힌. 검거된 인원만 이 정도니까. 기가 막힌 것은 이 2,188명 중에 자기가 사기쳐 빼앗은 돈을 돌려준 사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죠. 이 전세금을 사기당한 인천 빌라왕의 경우 사기당한 이들 가운데 지금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되어서 이 삶의 희망을 잃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이들이 나오려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2,188명, 엄밀히 말하면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살인을 저지르고는 자기가 빼앗은 걸 끝까지 지키려고 초호화 변호사를 고용하고 형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 생각에 조금도 돌려주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이들. 이들이 지금 빛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까? 이들이. 최근에 JMS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욕에 미친 미치광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덫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 정도가 미치광이 수준을 넘어서 있다라는 걸 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봅니다. 구역질에 날 정도로. 기가 막힌 건 정명석에게 당한 여자가 자기 현재 딸에게 나도 했어. 너도 해봐. 이런 그건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하는 이 상태, 우리는 이런 이들이 어둠에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지적 수준, 우리의 어떤 정신력, 우리의 어떤 도덕성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없어요. 똑똑한 척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고요. 잘난 척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영이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우리의 그런 어떤 높은 지적 수준과 경제력, 정신력, 사회적 지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미친 성욕에 미친 이 미치광이를 위해서 누가 비호했습니까? 그 똑똑하던 검사들이 나서서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미친 거 아닌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기에 사로잡히듯이, 그리고 자기가 뭐에 사로잡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지금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사실 우리도 바로 옆에서 보죠.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아내에게 화를 내는 그 남편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는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이 어둠에 잠긴 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왜? 본인들은 모르니까. 본인들이 그런 걸 몰라요. 내 얼굴이 얼마나 어둠에 잠겨 있는지를 정작 본인은 몰라요. 사람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그럼 음욕에 사로잡힌 자 얼굴을 보셨습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자 얼굴을 보셨습니까?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욕심에 찌든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그 얼굴들이 다 어둠에 사로잡힌 얼굴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 얘기들이에요. 우리 얘기들. 누군가를 시기하는 내 얼굴,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는 내 얼굴, 누군가를 향하여 탐욕거리는 길로,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한 얼굴로. 그런데 이게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느냐? 아니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생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 저래, 교회에 대해서 이래 저래. 물론 뭐 교회가 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교회의 허물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하는 말을 교회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런 얘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야말로 이때다! 예수 닮기 위하여 힘써야 될 때가. 또 그런 세상의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을 들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 얼굴 닮기를 힘쓰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런 뭐가 아닌 이 부당한 말 그대로 그저 교회를 깎아내리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들, 분명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복음, 십자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틀어막아 버리죠. 아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이들이 틀어막으며 하는 그들의 그 변명거리들, 교회 및 하나님을 욕하며 하는 그들의 그런 이유들 들어보면 결국에 뭐냐면 그냥 싫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 이러한 태도를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냥 말씀이 싫어. 말씀 읽는 게 싫고 설교 듣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고 심지어 이제 교회 나온 것도 싫고 그럴 때가 다 있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는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갈 데 없어서 바깥에 가 계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떠들면 방해가 되니까 애들도 여기 갇혀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하겸이 그리고 하랑이 그리고 예찬이 도윤이 애들 여기 초등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년에 이제 밖에 떠들고 다닐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회 교사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교회도요, 아이들이 초등부에서 중등부 나가면 떨어져 나가고요, 중등부에서 고등부 나가면 떨어져 나가고요,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오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이유가 없어요.
성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 싫어집니다. 이게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예요. 어둠의 영이 가까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오늘 요한이 어둡다 말하는 이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는 유대인들. 이들은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옛날 다윗처럼 자기들을 강한 힘으로 이끌어주는 메시아였는데 힘없이 밧줄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침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은 한 목소리를 외쳤어요. 죽여라. 죽이라고 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왜? 실망하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나를 실망시킨 사람은 내가 죽여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왜? 어둠 아래 있을 때, 어둠 안에 있을 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둠 아래 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폭력에, 분노에, 음욕에, 탐욕에 사로잡힌 자기 얼굴을 일단 첫째로 몰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 주님은 계속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어둠 아래 있었던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말 그대로 그건 기적입니다. 왜냐?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잠식하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려고 어둠이 우리 영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계속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깨닫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했는지를,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주님의 그 비춰주신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야말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야말로 돌아보면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가까이 계세요. 여기 계세요. 내 앞에 계세요. 왜? 계속 나를 붙여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비추시는 것은 첫째,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둘째, 비추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폭력이나 탐욕이나 음욕이나 분노 등의 살펴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내가 분명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 나를 그 마귀의 그 종노릇하던 그 마귀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풀림을 받고
정말 그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 얼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 차오르는 그 모든 더러운 욕망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이 무지몽매함, 거기서 나를 건져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처지가 과거죠. 과거 우리의 처지가 악한 영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의 틈을 보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삼킬차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의 눈에 띄는 순간, 정말 여러분 그야말로 순식간 분노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음욕 순식간에 차오릅니다. 탐욕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폭력성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어둠의 향에 사로잡히는 순간 순식간에 차오릅니다. 그때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순식간에 내 안에 차오르는 그것을 느낄 때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비추시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게 은혜예요. 왜? 깨닫는다라는 건 나를 비추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본다라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고 그 상태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깨닫고 내가 지금 주님께 깨닫는 순간 물리치는 자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고작 그거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나를 빛 가운데 끌어주시는 분,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나를 보면 낙심거리밖에 없지만,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를 보면 이런 낙심거리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자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순식간에 차오르듯이 순식간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순간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분노가 순식간에 차가워질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차져요. 마찬가지로 음욕이나 탐욕이나 폭력이나 거짓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내 주변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오직 나의 나된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얼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닮으라. 예수의 얼굴을 비추는 것. 이렇게 해서 과거 그와 같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빛
만져 되시네 깊어진